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손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길을 가다가 멋있게 지어진 건물을 보게 되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혹여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건물의 내부가 너무나도 잘 지어져 있으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와보고 싶고 나아가서는 문득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좋은 집, 좋은 건물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 보는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또한 그것을 건축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건축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처럼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격이 잘 형성되고 학문을 잘 많이 터득하고 교양을 쌓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이처럼 덕망 있는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건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의 상호관계를 설명을 통하여 사역자의 인력에 따라 이리저리 분열을 일삼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유치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앞선 본문 3장 1절에서 9절에 이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고 또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견고한 건물은 좋은 터 위에 세워져야 하듯 교회 또한 모퉁이 돌 대신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함을 전제한 후에 봉사와 충성의 정도에 따라 각 성도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지혜로운 건축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지을 때 대충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나 짓지 않습니다. 온갖 수고와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잘 짓듯 우리의 신앙과 믿음 역시 잘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지혜롭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의 이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우리의 인생을 그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나눔으로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11절 말씀 가운데 이 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데멜리오스라는 문자인데 그대로 집이나 건축물의 기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비유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것의 근본적인 시작이거나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필수 불가피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이 터라는 단어는 비유적으로 근본적인 시작 혹은 근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터 앞에 다른이라는 말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이 다른이라는 해당되는 이 단어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다른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 다른 터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자들의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닦은 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기초가 아니라 기초자를 놓은 자라라고 겸손히 말하면서
자신이 놓은 이 기초 위에 다른 어떤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지금 단호히 벽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기초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참 기초가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20, 30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을 기초를 세우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지는 것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기초 하나만을 놓는 것에 온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초 공사를 반듯하고 든든하게 잘하면 잘할수록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귀찮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기초 공사가 허술하고 잘못되면 결국 그 건물은 올라갈수록 그 모양이 비뚤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 기초이듯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고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초를 돈이나 명예나 권세 그리고 출세를 따라서 갑니다. 욕망, 욕심을 따라 가게 되지만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하여 어떤 경우에는 뇌물을 먹고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감옥을 가고 최고의 돈을 벌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많은 일을 하고 상을 받아도 마지막에는 헛수고가 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기초를 잘못 쌓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것만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 외의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대단한 사상, 어떤 대단한 나라, 어떤 강력한 힘이라 해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참다운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많은 역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는 로마 제국의 호수다라고 말하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 불패의 신화를 자랑했던 너무나도 강력하였던 이 로마 제국 역시 결국 때가 되자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함께 허망하게 붕괴되었고 이제는 그곳은 유물만이 관광객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은 그 어떠한 강력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은 많은 사람들 역시 죄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때가 되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어떤 것에 다른 것에 기초를 두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실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삼고 있는 기초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자녀나 권력, 돈이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기초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혹여나 내가 다른 것에 우리의 기초가 쌓여 있다면, 우리의 기초를 쌓고 있다면 그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로 삼고 나아감으로 지혜로운 건축자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건축에 있어서 물론 좋은 터도 중요하지만 좋은 재료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튼튼하고 오랫동안 그 건물이 보존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방 헤어지고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그 집을 지었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보다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성실하게 정성껏 짓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듯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어떤 재료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과 같은 재료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 앞에 세 가지 재료, 곧 금과 은과 보석은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반면 후자의 세 가지 재료, 곧 나무와 풀, 짚은 약하고 임시적인 것, 다시 말해 세상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하셔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세상의 지혜로 세우면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수고에 대하여는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는 세상 지혜에 근거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엄청난 경고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얻으나 상급은 각자의 삶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구원은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는 이 모토 아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완전히 회복하는 놀라운 말이죠. 이는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 선한 행동, 인간의 모습, 인간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다소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어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믿음 이후의 생활, 이 영적 성숙에 대해서는 다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있어도 신앙의 집을 짓는 재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과 같은 귀한 재료로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재료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급은 너무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는 결국 성도 각 개인에게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은 건물을 지어졌지만,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건물을 지어졌지만 그 건물 안에 어떤 재료로 무엇으로 지었냐에 따라 그 건물의 값어치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재료로 지은 건물은 좋은 평가를 받고 높은 가치를 지닌 반면에 값싸고 하찮은 존재로 건물을 지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무나 풀과 같은 연약한 값싼 존재에 지을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더욱더 금과 은처럼 귀하고 견고한 재료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써 그 강력한 사단의 유혹, 그 강력한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그것을 모두 이기고 많은 상각과 함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오직 주님의 귀한 은혜의 전환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재료로 집을 지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직 거룩한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장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고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물의 결과에 따라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마지막 때에 불시험 이후에 성도들의 두가적인 대조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불시험 후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되 그 공력이 불에 타 없어지면 불속에 나온 자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겨우 구원만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보면 성도들의 신앙의 진실 여부가 주의 재림의 날에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은 나도 모르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을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친 나머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에게는 더 이상 이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불신자들만이 받는 것이고 믿는다는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불순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두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간절하게 외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온전한 마음이 아닌 잘못된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신앙의 진실성의 용무를 검증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와 같습니다. 오늘날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관청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정작 이 관청에서 신고한 설계도가 이 건축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만약에 위반한다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 건물을 짓기 위하여 돈과 시간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했던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신앙을 집을 짓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집을
짓지 아니한다면, 세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신앙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한 대로 보상을 받고 당연히 임금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노력한 대로 대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냐에 따라 그 열매에 대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호여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 재난이 닥치고 불이 붙는 등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견고하게 잘 지으면 우리는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많은 어려움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견고한 집을 짓고 나아가며 결국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철저한 불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기 원하며 나도 모르게 쌓이는 신앙생활 가운데 습관을 쫓아 어떤 형태를 쫓아 형식을 쫓아 살아가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더욱 분발하여 말씀을과 받은 직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성공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인정받고 아름다운 좋은 건물을 짓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지어야 좋은 건물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그리고 바울 자신을 이 기초의 공사자로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공백에 근거하여 세워진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바로 이 귀한 기초를 가는 곳곳마다 닦아 놓았습니다. 더욱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집을 세울 때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함을 이야기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 단순히 뛰어나다 말하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매우 견고합니다.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마치 모래에 이은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곧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좋은 재료, 믿음에 귀한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는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사안일주의, 나도 모르게 편안주의, 나도 모르게 그곳 가운데 빠져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함으로, 편함으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점점점 자라가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